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느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걸 또 들어가 보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위대한 로마의 황제는 간질병 환자였고요. 또 유명한 음악가인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습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1m 55밖에 안 됐고요. 중국에서 위대한 지도였던 등소평은 1m 50밖에 안 됐습니다. 토스카니라고 한 세계적인 지휘자는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에서 대통령을 3번이나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문제는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참 문제입니다. 이제 약점이 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승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몰두하고 거기에 의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약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바라보면서 채우는 겁니다. 2번째는 프로젝션, 투사하는 건데 작아하는 거예요.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이 큰 사람을 시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잣집 차를 가지고 보면은 속이 상해가지고 못을 갖고 차를 긁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인생은 비참하게 망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왜 약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보는 눈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약점과 다른 사람 비교하기 때문에 결국 절망하게 되고요.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떤 사람 우울감에, 어떤 사람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넌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 피로 세운 내 백성이다. 온 천하보다도 너희가 내게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우리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자기 약점을 잘 개발해서 얼마든지 자랑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약점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약점에 집중하게 되면 약점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어느 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컨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열등감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큰 어머니가 있는데 큰 어머니가 딸 하나만 낳았어요. 아들 안 낳으니까 집안 사람들이 막 결혼하라고 해서 자기 어머니가 세컨드가 됐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눈이 맞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 큰엄마가 있는데 그 당시 시골의 집에서는 아들 못 낳는다고 아들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둘째로 맞이했어요. 근데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자기가 첫째고 둘째 남동생이 있어요. 자라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두 번째 부인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큰어머니도 그러고 누나도 그러고 자기를 미워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큰어머니랑 누나랑 예수를 잘 믿는데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막 돌봐줘서 자기도 그 큰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약점이 있지만 약점의 올무에 갇혀서 빠지면 그 늪에 헤어나지 못하지만 약점 대신에 내 강점을 계속 부각시키게 되면 그 약점에서 벗어나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약점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점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됩니다. 창문이 더러우면요, 아무리 밖에 깨끗한 빨래를 널어도 내 안경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빨래도 더러워지게 된 것처럼 약점의 안경을 갖고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 약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시는 헬라로 스콜롭스라고 하는 건데 말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 들어도 얼마나 아픈데 말뚝 같은 것이 가슴 밖에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이 말뚝 가시가 뭐냐 하면은 안질이나 간질 또는 만성 말라리아로 보았는데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뭐냐면 안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하게 보면 눈의 문제, 또 큰 글자로 쓴 것 같이 갈라디아 6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 만난 빛 가운데서 비치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져서 아마 잘 보지 못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것 때문에 고통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하는데 설교를 하다 거품을 누고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천막을 만드는데 앞에 있는 치마만 달아도 병든 자가 나왔는데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한 것이 무슨 다른 걸 하겠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약점, 질병만 아니라 뭘 못했냐면 말을 잘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시합니다. 왜냐? 말을 잘 못해요.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걸 붙게 생각지 않았어요. 인정할 거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약점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약점을 덮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서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 대학원 박사 가진 것 같습니다. 남이 가질 수 없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 삼층점을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을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처럼 잘한 것이 어리석지만 조금 더 자랑했다고 할 말 정도로 엄청난 잘한 것이 많았어요. 14년 전에 3층점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던 이런 일반 하늘은 1층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3층점인데 3층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요?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남에게 바쳐, 바로에게도 바치고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바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올무에 거쳐서 언제나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붙들고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줄거리는 뭐냐?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약점이 있을 겁니다. 약점 때문에 붙잡히지 마세요. 야곱도 약점이 많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입니다. 욕심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으로 보실 때 그 포로가 되어서 그 약점 때문에 멸망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을 사용하셔서 이 야곱이 복을 받게 만드셨어요. 모세도 살인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세 생애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모세의 이 약점을 들어서 모세를 억누르거나 쓰임받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도 타인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집중해서 포로가 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강점이 커지면 내 장점이 많이 커지게 되면 단점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약점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 약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되었던 그래서 이 연합 내각을 이끌고 아랍의 전쟁 가운데 중동 평화를 이뤘던 한 여자 정치가인데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 수상입니다. 12년 동안 이번 백혈병을 앓았던 분입니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내 얼굴이 좋아서 남자들과 연애했더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나는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공부했더니 내 약함 때문에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 존귀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여러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단점은 가려지게 되고 오히려 이 단점이 간증이 되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점이 있을 때 이 약점을 내 강점으로 만드는 도구로 삼아라. 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도구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멸망을 하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내게 약점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강점을 다스리는 도구로 쓰라고 내게 약점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자동차를 보게 되면 악셀레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도 있어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이 악셀레터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잖아요. 근데 빨리 달릴 때 너무 빨리 가다가 사고가 날까 봐서 악셀레터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어요.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3층전까지 보았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죠. 공의 의원이었지요. 또 능력이 있지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영웅이라고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런 거 싫어하셨어요. 바울의 인생에 소행을 주기 위해서 양접을 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말 못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능력을 체험하면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한 체험하면 말씀을 경시하고 자기 꿈이라든가 이걸 의지할 때가 많아요. 잘 되면 신앙이 변질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 겸손할 때는 참 하나님 잘 믿다가 조금 물질 주고요, 좀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요, 목사는 우습게 여기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자기 다 주장할 때, 그러면 얼마 못 가요. 다 꺾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2절은 셋째 하늘 낙원을 보았고요, 4절에 보면 난 말로 다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14년 지났던 보았던 환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이 승천해서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인지 몸을 지상에 두고 영혼만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주님을 만납니다. 2차 전도여 때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서 마게도에 사람이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설교 듣다가 창 들었다가 죽었던 유도가라는 이 청년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풉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갖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약점, 너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승승장구 사람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교회가 너무 승승장구했더라면 교만했어요. 자고 잘 아는 목사님께서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판교에다 크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가 건축하러 갈 때 그 교회를 가갖고 구경하면서 그 교회를 건축했던 건설회사와 같이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건축을 맡겼는데 그분이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부도나갖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해서 있던 교회를 가지고 강남에 다시 한 50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만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자기가 총회장 나가겠다고 그냥 이렇게 다니게 되고 고개 들 텐데 우리 다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옛날에 2,000명, 3,000명 모이고 성전 크다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500명 모여서 근근히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 약점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곤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식 때문에 어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살리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기를 지었던 사마천은 불구조가 됐기 때문에 위대한 사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손자병법의 손자라고 하는 분은 이 당근형, 다리 발목이 잘라져서 절름발이 된 다음에 손자병법을 썼습니다. 히라베 대입 운병가인 데모스테네스도 반벙어리였습니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갈을 물고 해변에서 파도 치는 소리 가운데서 이 파도를 이기는 발성법을 해가지고 위대한 이 발언자가 됐다고 하는, 운병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게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걸림돌 되는 것이 있어서. 근데 넘어지게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내 약점이 딘돌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현대인 번역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는 난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여 그 약점을 자랑거리 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집에서 속상하게 했던 아들 여성 아무리도 말해도 안 듣고 마음에 미움이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질병에 걸려가지고 천연을 앓고 열이 안 떨어지면 거기도 미워하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부인했던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버림받고 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약해진 듯 주님 나가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앉은 병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요? 은과 금 내게 없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앉으면 일어나서 뭘 의지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의지했어.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들고 어릴 때 뭘 의지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주님 떠났던 사람, 권력이 때문에 주님을 등한시했던 사람, 내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주님을 소홀히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끔 가시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면 함께 내 약점이 당점이 되게 만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께 있는 약점을 때문에 주님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내 안에 귀한 것이 있어요. 사무엘은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다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째, 셋째 볼 때마다 외모를 보고 주려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너무 어리잖아요. 너무 순수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볼 때 내게 약점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중심에 있는 다이아몬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주님 의지하는 믿음,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히려 내 약점 때문에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